코로나로 항상 이렇게 집에 갇혀 있다 보면 참 우울한데, 또 뉴스로 들어오는 소식들은 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우리 그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안 좋은 행동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정인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 양부모가 모두 목사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참 우리 마음이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왜 감당하지도 못할 아이를 입양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우면 왜 파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추측하는 것은 정인이 양모가 아이를 입양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과시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인이를 학대하고 때려서 죽일 만큼 중요한 것이었을까? 도대체 이런 위선의 악을 어디서 배운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괴물들이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인이의 양부모는 그들이 목사의 자녀들로 자랐기 때문에 더더욱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압박감이 어려서부터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 전부터 입양을 꿈꿨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전부터 그것이 꿈이기도 하고 자신의 자랑거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입양하는 것이 자기의 믿음을 치장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묻지도 않아도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의 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생을 파괴하고 죽일지언정 지켜야 되는 자기의 이 의였던 것이죠. 위선의 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종교가 될 때 얼마나 무서운 괴물을 양산해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경건과 종교 활동을 자기 의로 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 어느 기사 보니까 어느 교회의 집사인 아빠가 중학생 딸아이가 교회를 안 간다고 오랫동안 구타를 해서 결국엔 구속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가 교회를 안 가면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자녀가 소중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구속될 정도로, 그것도 교회를 안 간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구타를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그 아빠가 교회의 회계 집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사니까 아마도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얼굴이 안 서는 일이죠. 그러니까 딸이 교회에 안 감으로써 자신의 의에 손상을 주는 것에 분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이를 때려 죽인 이유나 그 딸을 폭행한 이유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만 행위로 너의 의로움을 입증하라고 할 때 이 입양이라는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 출석이라고 하는 귀중한 경건이 이처럼 이렇게 폭력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자기 의를 삼도록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교회가 종교화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넌 부족해, 넌 멀었어, 이렇게 늘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행위가 나은 신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하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약속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하는 것처럼 위선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행동이잖아요. 저는 이들이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한 희생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절부터 막 그냥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바람만 막 집어넣어가지고 감당할 수도 없는 막 헌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 못하면 막 죄책감 느끼게 만들고. 그런 면에서 저도 저의 설교가 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특별히 이 삶, 행위, 열매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자칫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랑하거나 위선하는 삶을 유발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사실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이 날카로운 질책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펴놓고 진짜 고심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고민 속에서 깨닫는 것은 이 야고보서와 같이 이게 복음의 열매인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를 할 때는 복음의 원리를 늘 먼저 강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성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을 얘기하기 전에 언제나 앞에 이 복음의 교리, 이걸 항상 충분히 할애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일을 멈추면 이게 게을리하는 순간에 곧바로 종교적인 의를 세우는 종교인으로 기울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은 잘 자라니까 나는 다른 부모들보다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지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고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자기 의로 기울게 되고, 나는 삶의 계획성을 가지고 시간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보다 더 성숙하다. 나는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땅히 나처럼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가 의가 되기 시작하면 따라오는 것이 결국은 자랑, 교만 또는 비난과 위선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이 정인이 양모의 입장에서는 이 파양한다고 했을 때 남들이 어떻게 볼까?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로서 성도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 어려서부터의 상처가 아마 더 그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그 아이를 때린 그 집사님도 그렇고 교회가 만든 희생양인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 그러면서 떠오른 게 그 주님께서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는 그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냥 질책했던 그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의를 세우도록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막 불만스럽게 보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깊이 만족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할 게 더 이상 없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우리의 행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이게 뿌리 박아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첫째 싸움은 이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무슨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용서와 수용, 이런 복음 안에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탕이 될 때 이런 질책의 말씀 앞에서도 용서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와 또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입양한 여러 가정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싶어요. 요즘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정인이 양부모의 이 사건이 우리 입양 가정들의 선의를 오해하게 만들고 위축시킬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 품 안에서 한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제목을 두 갈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갈래 길은 한 길은 이 돈을 쫓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기 계획대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자, 이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돈을 쫓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되나,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 그 돈을 쫓는 길의 종착역에 선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기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호칭으로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 부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쪽으로 그 시대의 악한 부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신처럼, 즉 맘몬, 돈의 신을 성경이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을 쫓는 사람들의 결국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라고 하냐?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이 말 고생, 이건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맘몬신을, 돈을 쫓는 사람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성경이 무슨 부자를 다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좀 칭찬받는 인물들 중에 부자가 많았어요.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요셉, 다윗, 솔로몬, 신약에서는 바나바나 또 빌레몬, 루디아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심판받는 부자도 있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칭찬받는 부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은 그러므로 이 돈의 길을 쫓는 자와 주의 뜻을 쫓는 자로서 나쁜 부자가 되는 것과 좋은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길이 어떻게 다를까? 첫째로는 어디에 쌓아두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이들이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쌓아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네, 그러니까 쌓아두어가지고 쓰지를 않으니까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이 녹이 슬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창고에 쌀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3절 하반절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된다는 것은 녹이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녹이 이게 쌓아가지고 그 녹이 슬고 이게 썩고 있는 재물이 지금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은 자,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였음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문을 섬기고 있음을. 왜 이렇게 썩도록 좀 나눠주지 않고 쌓아두냐? 그게 자기 의니까. 그 재물의 그 쌓아둠에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정체성과 또 자기의 그 삶의 보장이 있다는 거죠. 어느 그 부부가 목사님에게 이제 돈 관리 문제로 상담을 했어요. 아내는 남편을 구두쇠로 여기고 남편은 아내가 낭비벽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남편이 단둘이 있을 때 남편이 이제 아내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외모의 단장에 또 옷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전혀 쓰지 않고 베풀지 않고 철저히 쌓아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쌓아둔 돈으로 자기의 정체성, 안전, 보호, 통제라는 욕구를 채우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당신은 전액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70을 훨씬 넘긴 한 노인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돈을 벌게 했으면 돈을 쓸 시간을 주어야지 어떻게 한 푼도 못 써보고 그냥 오게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예요. 내가 너에게 돈을 쓸 시간을 주었지만 네가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무시해버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언제 저에게 돈을 쓸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까? 내가 3번이나 너에게 알려주었지만 네가 무시하였느니라. 첫 번째는 너의 검은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했을 것인데 늙음의 시작인 줄 알지 못했느냐. 두 번째는 너의 시력이 약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죽음이 가까운 줄 몰랐더냐. 세 번째는 너의 체력이 딸려서 일을 할 때 몹시 힘들었을 텐데 죽음이 방문 앞에 서 있는 줄 몰랐더냐. 아니 말로 알려주셔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행동으로 보여주어도 돈의 눈이 어두워 모르고 지낸 너의 잘못이지 왜 나에게 원망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 쌓아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가 그를 쌓아둔 재물이 뭘 고발하냐. 하늘에 쌓아두지 않은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거나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은 이와 같은 도구예요. 하나님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 돈을 신뢰할 때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는 주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역사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생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지 못하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그러다가 지금 심판의 자리에 준비 없이 이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쌓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돼서 재물이 쌓여갈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물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를 얻고자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 감당할 수 없는 권력,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갈림길은 수익을 얻는 방법이 어떠냐에 의해서 갈려집니다. 여기 보니 그가 책망받는 이유는 불의하게 재물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5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네, 추수한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삭은 일꾼에게 이런 마땅히 줘야 되는 보상인 것입니다. 그걸 주지 않는다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돈을 버는 방법이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우상이 되면 그것을 얻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익을 얻거나 줄 것을 주지 않고 또는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그가 돈의 신을 만문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회의 윤리나 도덕을 해치면서 돈을 벌거나 자신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이나 또는 친구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돈을 번다는 것도 바로 만문을 섬기는 증거인 것이죠. 돈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거나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것조차도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만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는 쌓아놓은 재물의 녹이 그를 고소하는데 이번에는 주지 않은 삭은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자의 창고에 있는 재물이 그 녹은 그냥 하나님께 고소를 하고 또 한쪽에 있는 이 부정한 방법으로 번 재물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창고에 있는 재물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고소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여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주님은 이것을 듣고 다 알고 계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무엇이 부정한 돈인지, 무엇이 우리의 우상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얼마나 정직한가,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기업가가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삭을 준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기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얘기하고 있고 종들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일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을 줄 거라고. 또 상전들에게는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업을 잘 경영하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제때에 잘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정이 먹고 살며 또 꿈을 꾸며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그 기업가의, 이 선한 기업가의 정직한 기업 운영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그 기업을 위해서, 그 기업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소리를,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청지기의 자세를 교훈하신 것은 오늘 우리 기업의 경영자나 또는 이 회사의 관리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2절 하반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습니다.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청지기, 이것은 오늘 때를 따라 임금을 잘 나누어주는 이 경영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돌보듯이 직장에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듯이 돌볼 그런 그 사명과 책임을 기업가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해도 기업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졌다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훗날 큰 칭찬, 상급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이 또 이 갈래길을 결정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가 심판받는 이유가 사치하고 방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사치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족과 편리함을 과도하게 누리는 것이고, 방종은 즐거움과 쾌락이 도가 지나쳐서 죄에 이르는 것, 특별히 이것이 이제 성적인 죄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음료 바벨론, 그 로마를 또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특징이 뭐냐? 엄청난 사치와 음행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이렇게 세상은 사치, 화려한 사치, 그리고 이 음행에 이르는 이 쾌락, 이것으로 사람들을 지금 유혹해서 마귀에게로 이끌고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맘몬, 이 돈을 쫓는 사람들은 이런 이 사치와 쾌락의 유혹에 젖어드는 이 유혹에 돈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은 지금 돈 버는 목적이 여기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사치의 기준이 뭐냐라고 말할 때 똑부러지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보릿고개를 살았던 그 80대의 그 어르신들은 요즘 세대들 보면은 전부 다 사치하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할 것 없이.
그런데 이미 이제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의 이런 시대를 사는 자녀들은 그런 사치의 기준이 너무 가혹하고 오히려 인색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고 소비를 줄이면 음식을 팔아야 먹고 사는 이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경제가 그래서 활성화돼야 올라가는 경제를 생각해 보면 무조건 안 쓰고 검소하는 것이 덕목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냐? 여기에 이 사치와 방종의 중요한 기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마음을 살찌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 하반절에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것은 이 도살의 날에 이 살찐 돼지를 잡는 것에 빗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칫날을 앞에 두고 주인은 이제 잔칫날에 잡기 위해서 돼지들에게 먹을 것을 잔뜩 마음껏 줍니다. 살을 찌워야 되니까. 그 어떤 욕심 많고 그냥 힘센 돼지는 다른 돼지가 먹을 것까지 자기가 다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살이 뒤룩뒤룩 찌니까 주인이 누구를 잡겠어요? 그 살이 뒤룩뒤룩 찐 그 돼지를, 당연히 그 돼지를 잡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이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치와 쾌락으로 이 마음이 이렇게 비만해진 이것이 그 사람이 지금 살육의 날에, 심판의 날에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쇼핑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 좋은 신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달려가서 사야 되고, 그 명품을 소유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수말리 거리라도 뛰어가서 즐겨야 되고, 이와 같이 세상의 어떤 사치와 쾌락에 취해 있는 동안에 어때요? 영혼은 굶주리고 또 냄새나고 병들어서 파리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지금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다 보니까 옛날보다 더 세상 것들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살이 찌고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바로 당신은 사치와 방종에 좀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그래,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현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가 계속 부자들에게 얘기하는 것, 나줌을 자랑해라, 애통하고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즐겁고 웃어야 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기억하고 애통하고 울고 이 나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야 될 것은 더 이상 세상 물건이 아니라 이 영적인 진리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회복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비만해지면 심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이에요. 여기 그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 의인이 단수잖아요. 그리고 뒤에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통해서 이 의인은 그냥 일반적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네. 결국은 부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을 쫓는 사람들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자가 누굴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이들은 아마도 당시에 종교적인 그 지배계층에 있었던,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이게 일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부와 권력이 엄청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을 보셨고 그들의 욕심과 위선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가르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이 뭐냐? 14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만몬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어요. 결국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못 오가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이거는 명분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탐욕의 마음이 자신들을 책망하는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돈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몬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도 돈을 좋아하던 가룟 유다였고 은 30냥이 그들과 거래한 것이죠.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배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자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재판 과정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옳은 것을 틀린 것으로 정죄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뇌물로 매수하든지 막대한 변호사를 동원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처럼 돈만 있으면 선과 악이 자신의 손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그리스도까지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을 쫓으면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의 한 유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몬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처럼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이 절대 반지가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이 절대 반지를 소유했던 그가 얼마나 흉측해졌는지, 이 골룸처럼 멀쩡한 사람이 골룸과 같이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이렇게 훔쭉하게, 야비하게, 아주 악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절대 반지와 함께 뜨거운 불 속에 골룸 가지에 던져지잖아요. 결론입니다. 만몬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만몬이냐 하나님이냐의 싸움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만몬을 제거하려다가 부를 정죄하고 가난을 찬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죄하는 만몬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이 탐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고 부한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금욕이 아니라 관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우리는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지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자원들을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부를 정죄하고 가난을 칭송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에 대한 책임을
방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것입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는 오늘날 이 자본주의의 탄생에 기여한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동시에 검소하여 자원을 아끼며 살아야 하고, 그렇게 부를 얻음으로써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뭐가 없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또는 성경 다른 데 보면 무의도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구제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려면 내가 가난해서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윤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뿐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이런 정당한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에게 맡겨주시고 축복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멋있게 사용해라. 종교개혁 이전에 이 중세 카톨릭은 이 부를 어떤 세상에 대한 유혹이나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 특별히 성속 이원론에 완전히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활동을 죄악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신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역들이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남보다 더 성실하게, 요셉처럼 말이에요, 야곱처럼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고 그러면서 정당하게 얻는 이 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것이? 이런 그 윤리가 이 막스 베버에 의하면 세월이 흘러서 이런 삶의 방식, 열심히 일하고 모으는 삶의 방식은 남았는데 이 신앙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이 돈을 벌고 써야 되는 이 중심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 그것이 오늘날의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물든 자본주의. 결국 우리가 이런 그 시대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뭘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만문을 좇지 않고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뭐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난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성경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몬이라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만몬이라는 우상을 제거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시 어느 일정한 기간을 버렸어도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 이 탐욕이고 돈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돈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을 알 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며 또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할 때,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보다 나눠주는 기쁨을 알 때, 또 이 땅에 주어진 창조 명령을 따라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가치와 보람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만몬이 주는 잘못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바로잡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결국 우선순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집착 소유권을 불사르죠.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맡겨주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건 중요한 건 뭐냐, 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집착하고 우상으로 삼는 이 마음. 그런데 우리가 그 집착을 불사르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때 이게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부자가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전쟁하면서 많은 하는 전리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사유 재산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 역대상 29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벽에 입히며. 네, 여기 금 3,000달란트가 얼마인가 보니까 이게 금 100톤이에요. 그게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은요 1kg이 지금 현 시세로 한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100톤이면은 7조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신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분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또 이웃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을 위해 나누기를 힘쓰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소유하되 청지기로서 나누고 관리하고 주의 뜻대로, 그때 교회는 힘을 얻고 주의 사역은 흥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새해의 이 두 갈래길에서 우리는 날마다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묻고 청지기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 대대에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신년에 우리의 사랑 또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만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것
주를 바라며 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교회는 자기 의를 세우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곳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유를 이웃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함으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날마다 영적인 가난함을 살펴 애통하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우상을 부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채워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